네, 사무엘상 2장 우리 6절부터 10절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8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고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다.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고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딱 잡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그리고 또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 절대 주권을 여러분들이 좀 믿으셔야 됩니다. 이 절대 주권을 믿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고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왜냐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불신자들이야 똑같이 얘기하거든. 너 그렇게 사업하면 망한다. 이렇게 해야 된다. 당연히 불신자들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또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너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축복 못 받는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축복 받느냐? 그걸 가르쳐 주는데 바로 이제 세상의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냥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면 된다. 그럼 되거든요. 믿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겁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겁니다. 근데 어느 날 바로 창세기 3장에 문제가 온 거죠. 이 창세기 3장의 문제를 통해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떠난 거예요. 이게 엄청난 사건이죠.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이 떠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어요. 마귀의 자녀로 바뀌었습니다. 마귀한테 종로로 타는 삶으로 여러분과 저의 신분이 바뀐 겁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완벽한 축복을 누리도록 창조가 됐는데 창세기 3장의 이 문제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이 죄값으로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부는 마귀의 자녀로 바뀌었고 죄 가운데 빠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이제 없는 거예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원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해결하시고 이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만 하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문제는 뭐냐면 12가지 문제거든요. 이 12가지 문제로 여러분과 제가 이게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안 와닿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들려지질 않는 거예요. 우리 다락방에서 이 복음을 집중적으로 얘기하는데 처음에 들을 때는 워낙 안 듣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충격도 되고 쇼킹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다락방에서 집중적으로 듣다 보니까 이 메시지에 이제는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당연히 못 받죠. 근데 그 못 받는 이유를 본인한테 12가지 문제로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돼가지고 본인이 은혜를 못 받는 건데 자꾸만 은혜 못 받는 부분을 육신적인 부분에 계속 주는 겁니다. 육신적인 부분에. 설교가 어떻다. 설교를 가지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설교를 가지고 설교가 어떻다. 그러니까 자꾸만 세상적인 기준으로 이렇게 딱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 메시지 다 안다고 그래요. 다 안다. 그러면 다 알면 끝난 거거든요. 여러분이 아는 순간에 끝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리고 이 지구상에 있는 것, 이 땅에 있는 것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원죄 문제입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을 해결 못하는 귀신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 인간으로서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를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증거, 우리의 참 구원자라는 증거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거예요. 그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승천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가 올라간 그대로 내려오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 다시 회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이 메시지로 답을 내셔야 돼요. 이 메시지로 답을 내셔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꾸만 세상에서 말하는
이 성경에 대한 지식, 성경에 대한 지식 많이 쌓으면 줄 수 있겠죠. 그러나 이 지식이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 목사님들이 실수하는 부분이 그거거든요. 목사가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목사는 설교를 다양하게 요리를 잘해서 우리 성도들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성경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바로 목회를 하기 위해서는 성경에 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목회를 위해서는. 그런데 저는 목회는 안 하기로 했어요. 목회는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저도 그리스도 예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저도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저도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죽었던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함으로 인해서 내가 살아난 거거든요. 내가 살아났어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함께 계시거든요. 그래서 나도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내가 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내가 목회를 뭐 하래요? 목회를 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영접해서 이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데, 그럼 하나님의 인도만 받으면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인도 받는데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셔서 지금 역사한다는 확신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임마누엘의 확신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머리를 쓰더라도 지금 머리를 쓰더라도 어떤 머리를 써야 되냐면 원래 인간, 그리고 창세기 3장의 문제, 그리고 그리스도, 그리고 구원입니다. 여러분이 다른 걸 하지 말고 오직 복음을 하셔야 돼요.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오직 복음해야 됩니다. 이 오직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천명이 되고 소명이 되고 이게 사명으로 딱 와 닿으셔야 돼요. 다른 걸 하면 안 돼요. 이 복음이 천명, 소명, 사명으로 딱 들어야 됩니다. 천명이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거다.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끝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여러분과 제가 천명, 소명, 사명이 딱 돼야 되고, 여기에 대한 당연, 필연, 절대가 딱 답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일심, 전심, 지속, 이게 딱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거 아닙니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 응답 속으로 계속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거 안 하고 여기에 대해서 24, 25, 영원, 이 응답 속으로 딱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이것으로 여러분과 제가 이제는 각인되고 뿌리 내려지고 체질화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에게는 오직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으면 여러분의 삶은 바뀐 겁니다. 이제는 마귀의 자녀가 아니고 죄인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순간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바뀌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니까 나 이제 이 12가지 문제로 이 각인되고 뿌리내로 체질화된 불신자 상태를 내가 치유를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자꾸만 치유로 가려고 하거든요. 또 우리 다락방에서 치유를 얘기하고 치유,
여러분 치유를 생각하면 절대 주권이 없어져요. 만약에 치유를 생각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으로 이렇게 뿌리 내리고 체질화되고 그러면은 그게 치유라고 보면 돼요. 내가 오직 예수가 되고 오직 복음이 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그 임마누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제 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성령인도 받는 삶이 되는 그 과정을 치유라고 하면 돼요. 자꾸만 이 12가지 문제로 각인돼가지고 육신의 질병 치유되어지고 또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문제 해결되어지고 이런 치유가 아니라 내가 복음으로 확립되는 것이 치유라고 보면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확립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가는 삶이 된다. 그러면 다 끝난 거예요. 다 끝난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이게 잘 안 돼요. 뭐가 안 되냐면 사람들이 성경에 대한 지식은 엄청나게 참 이거 되게 좋아해요. 진짜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뭘 좋아하냐면 껍데기를 되게 좋아해요. 껍데기. 엄청나게 좋아해요. 껍데기를 좋아하다 보니까 복음만 말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자꾸만 포장만 계속 하는 거예요. 포장만. 그러니까 지금 우리 다락방에서는 뭐 하냐면 복음만 말하라는 거예요. 복음만. 그런데 이게 지금 안 된다는 얘기예요. 복음만 말하는 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다른 것을 듣기를 원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다른 것을 들으면은 이 가장 중요한 이 복음이 계속해서 이게 희미해지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희미해지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잘 몰라요. 내가 누구이냐?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 나거든요. 그런데 자꾸만 나를 여기에서 나를 찾으려고 그래요. 12가지 문제에서 나를 찾으려고 그래요. 12가지 문제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찾으려고 그래요. 이 안에서 찾으려고 그래요. 이 안에서 찾아야 되는데 말은 그래요. 말은 나 오직 예수고 오직 복음이고 내가 복음 안에서 찾는다고 그래요. 복음 안에서 찾는다고 말은 하는데 나오는 거는 12가지 문제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이게 어렵고 이해가 안 되면 여러분들이 그럼 뭘 해야 되냐면 가장 먼저 할 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가장 먼저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대속해 주신 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다른 길이 없어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또 뭐가 문제가 되냐면 지금 우리가 불신자의 상태 이것도 잘 몰라요. 불신자의 상태. 불신자의 상태를 잘 몰라요. 여러분들이 그냥 이 말씀만 딱 봐도 원래 인간과 불신자와 구원받은 하나님의 여러분 이것만 봐도 이 불신자는 이건 심각한 거거든요. 이것만 봐도 우리가 현장에 가서 막 봐야 된다. 안 봐도 돼요. 그냥 여러분들이 보기에 원래 인간 그리고 죄인 마귀의 자녀로 빠졌잖아요.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이것만 봐도 불신자는 심각한 거예요. 엄청나게 불쌍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마귀의 자녀입니다.
마귀의 자녀. 그러면 귀신이 어떻게 하겠어요? 귀신이 철저히 멸망을 시킵니다. 철저히. 근데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이 부분에 명확하게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도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예수를 믿는데도.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서 구원받았는지도 계속 잃어버리는 거예요. 계속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교회가 그 잃어버린 거,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 사실을 다시 회복을 시키려고 분위기도 잡고 또 환경도 만들고 또 이거를 회복해 주기 위해서 시스템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하는 시스템이 뭐냐면 여름에 집회, 겨울에 집회. 그러면은 이게 딱 유지가 돼요. 여름에 집회하고 겨울에 집회하면 이게 딱 유지가 돼요. 딱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집회를 통해 사람들이 막 은혜 받으면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셨는데 예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구원받는 내가 이렇게 불신자 상태로 내가 이렇게 육신적으로서 살면 안 되지. 내가 믿음으로 잘 지켜야지. 그래서 한동안 신앙생활도 잘하고 또 기도도 열심히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또 잃어버려요. 그 잃어버릴만 하면 또 집회를 해요. 또 집회를 해서 또 끌어올려요. 그런데 이제 희한하죠. 이 교인들 중에서 좀 생각하는 사람은 교회가 자기를 가지고 노는 것 같죠. 잃어버릴만 하면 이렇게 회복시켜서 또 다시 신앙생활하게 하고 또 이제 놓치려고 하면 다시 회복시켜서 또 하고 그래 또 머리를 쓰는 사람들은 이게 이제 싫은 거야. 싫은 거야. 빤히 보이는 거야. 그래서 왜 그런 것만 보는지 참. 그러니까 우리 이걸로 끝내야 돼요. 그렇죠? 물고기가 물 떠난 상태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빨리 하나님 만나야 돼요. 빨리 하나님 만나야 돼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사람들을 위해서 진짜 중복이 돼줘야 돼요. 자꾸만 내 문제, 내 가정, 내 자녀 여기에 매달릴 시간이 없어요.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줘야 돼요. 중복이 돼줘야 돼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완전히 귀신에게 붙잡혀서 뭐 하겠어요? 귀신에게 붙잡혀서 뭐 하겠어요? 계속 우리를 멸망시키는 겁니다. 계속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락방에서 이 사람들, 이 귀신을 막기 위해서 틈을 주면 안 되잖아요, 여기죠. 마귀의 자녀들이 귀신을 통해서 계속 역사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정확하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제자들을 통해서 현장에 시스템을 딱 세워나가는 겁니다. 시스템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에다가 가로등을 계속 세워나가는 거예요. 가로등 한번 세우면 끝까지 가는 겁니다. 제자가 나오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제자가 나오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참 복음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을 누리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임마누엘을 누리는 사람을 제자가 되는 거예요. 임마누엘을 누려야 돼요. 다른 걸 누리는 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누리는데 이게 각인돼가지고 자꾸만 이거를 해결하려고 그래요. 사단의 전략이죠.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된 거 자꾸만 해결하려고 그래요. 내가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 나를 봐야 되는데 나는 못 봐요. 나는 못 보고 자꾸만 이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된 것만 봐요. 희한하죠?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된 것만 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다 힘들다고 그래요. 불신자는 당연히 힘들어요. 힘이 안 들다고 하는 게 그건 미친 사람이에요. 불신자는 당연히 힘들어요. 불신자가 힘 안 든다고 하면은 걔는 거짓말 하는 거예요. 거짓말 하는 거나 아니면 착각하는 거나 아니면
미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힘든 삶의 상태가 여러분과 저의 각인이 된 거예요. 이게 뿌리 내리고 체질화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깨달았는데도 힘든 거예요. 복음을 깨달았는데도 어려운 거예요. 그냥 이 안에서 이걸 계속 해결하면서 이 안에서 그냥 뱅뱅뱅뱅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는데도 팔자 운명에서 빠져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다락방에서도 분명히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서밋이라는 축복을 하나님이 반드시 주는데 또 이 서밋의 축복을 받으려고 또 노력해요. 희한하죠. 오늘 말씀해 보면은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 말씀이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솔직히 이런 말씀 여러분 안 들어도 돼요. 이런 말씀 안 듣고 나 이제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그러면 여러분의 미래는 보장이 된 거예요. 보장이 된 거예요. 근데 보장이 됐는데 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된 것 때문에 자꾸만 헷갈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진짜 대단하다. 이 가장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를 헷갈리게 하는구나. 내가 누구였는지를 사단이 교묘하게. 여러분 결과는 나왔습니다. 방주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멸망당합니다. 그죠? 방주 안에 못 들어가면 멸망당합니다. 노아가 들어오라고 했겠죠. 근데 안 들어갔겠죠. 멸망당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지 않으면 멸망당합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멸망에서 빠져나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불신자가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손가락질하죠. 바보들이라고. 그래 교회를 막 욕하죠. 교회 좀 이상하다고. 손가락질하죠. 그런데 우리는 불신자들이 욕하는 거에 대해서 그거를 우리가 자꾸만 갱신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불신자한테 욕먹으면 안 된다. 우리가 잘해야 된다. 우리가 본을 보여야 된다. 막 목회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희한하다. 여러분과 저는 우리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답을 가진 자예요. 그리고 결론이 난 사람입니다. 답을 가진 자라니까요.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 사람들이 더 불쌍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더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캠프를 하고 우리가 전도를 하고 선교를 계속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축복받고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내가 형통한 축복을 누려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축복의 모델이 되려고 전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축복받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려고 자꾸만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 삶의 목적이 이 사람들을 살리는 데 목적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 이거 엄청나게 지금 심각한 거거든요. 이게 시급한 현장이거든요. 이게 시급한 거예요. 근데 이게 시급한 건데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한테 이게 더 시급해. 이게 더 시급해.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된 게 더 시급해. 이거 빨리 해결돼야 돼. 예수 믿고 내 문제 빨리 해결돼야 돼. 예수 믿고 내 삶이 좀 이렇게 좀 잘 사는 삶으로 바뀌어야 돼. 이게 지금 너무 시급해요. 그러니까 우리 다락방에서도 너 전도 열매 있냐? 너 축복받았냐? 막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 하는 거 보고 불신자하고 똑같아요. 교회도. 아니 너 하나님 만났냐? 그럼 끝난 거거든요. 하나님 만났다. 그럼 우리 같이 캠프하고 우리 같이 선교하자. 이게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너 하나님 만났어?
그럼 너 하나님 만났는데 그럼 축복받은 게 뭐야?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된 거 나오죠. 너 전도 얼마나 했는데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된 게 그냥 막 툭툭 튀어나온 거야. 그러니까 메시지를 하더라도 요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된 걸 계속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났으면 끝난 겁니다. 절대 주권이 하나님께 있어요. 나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믿고 있으면 돼요. 자꾸만 이 불신자처럼 뭐 교회를 옮기고 불신자처럼 목사님하고 안 맞으니까 나하고 맞는 목사님 찾아가고 그거는 불신자들이 하는 거지. 우리가 하는 건 우리가 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런 삶을 살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사건만 터지면 우리 이렇게 살아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고 여기서 이렇게 살았다 하더라도 혹 우리가 자꾸만 사단한테 속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진짜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야 돼요. 교회가 어떻고 뭐 목사가 어떻고 또 교회 안에서의 이 관계가 어떻고 그래도 우리는 그것 때문에 내 삶이 움직이면 안 돼요. 불신자들은 그런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자꾸만 옮기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거 가지고 옮기면 안 돼요. 우리는 철저히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에 나가시는지 그 부분을 체험을 하는 거예요. 자꾸만 우리 교회가 바뀌어야 된다. 목사가 바뀌어야 된다. 우리 교회가 잘해야 된다. 목사가 잘해야 된다. 뭐 장로들이 잘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거예요. 자꾸만 이 불신자처럼 직장의 문제가 오고 어떤 그 삶의 문제가 왔을 때 그 문제에 푹 빠져가지고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막 들어가지 말고 근데 이 복음이 확립되지 않으면 당연히 그 문제에 들어가겠죠. 복음이 확립되지 않으면 당연히 그 문제 속에 빠지게 돼 있습니다.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집중 기도도 하고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금식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알면 알수록 이제 그런 문제는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의 길로 정확하게 인도하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왜 이런 길로 인도하실까?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축복을 찾아서 누리는 거예요. 문제 해결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된 거에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빠져나오냐면 나는 지금 여기에 와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나는 여기에 와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가 아니라 지금 나의 상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 상태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상태가 여러분 머리에서 여러분 가슴으로 이렇게 내려와야 돼요. 야, 진짜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진짜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야, 이제 나는 앉으나 서나 이 불신자들을 살리는데 전도하고 선교하는데 내 인생을 이제 올인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잠깐만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모르는 상태에서 목사가 여러분들 살살 꼬시잖아요. 전도해야지 축복받는다. 선교해야지 축복받는다. 그럼 막 돈 끌어당기잖아요. 또 거기에 또 막 다 속아 넘어가. 왜냐하면 우리가 자꾸만 이 12가지 문제로 각인돼가지고 목사가 시키는 대로 그렇게 해 나가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복음을 정확하게 알면은 그러면 목사가 시키는 대로 해도 돼요. 둘 중에 하나예요. 상상을 초월하는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목사를 가르치우든지 하나님이 알아서 하셔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셔요. 그런데 워낙 우리가 이 교회가 이 강단과 목사에 대한 이 권위를 워낙 띄워놔가지고 누가 얘기 안 했는데도 다 목사를 다 무서워하고 교회를 다 무서워해요. 목사 건들고 교회 건드렸다가 망하는 얘기를 워낙 만들어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 여러분을 왜 망하게 하겠어요? 누가 망하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내가 아무리 체질이 잘못됐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감히 누가 나를 건들겠어요? 아무도 못 건드려요.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이 확신 가지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확신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란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게 가장 쉬운 건데 가장 많이 들은 건데 이게 여러분에게 전부가 딱 되는 순간 전부 이게 전부 다구나. 진짜 하나님 만나면 끝난 거구나. 이렇게 답이 나면 그러면 전체가 보여요. 전체가 싹 다 보입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이 불신자 상태에서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살게 했는지 답이 나옵니다. 답이 확실하게 나와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그걸 상처다, 시험 들은 거다, 그거 치유받아야 된다 막 이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 치유받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부터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잠도 못 자고 이것 때문에 가슴이 막 벌렁벌렁거리고 이래야 돼요. 여기에 대한 감격으로 막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너무 감격이 벅차면 이게 정신없잖아요. 좀 누르고 이제는 정신 바짝 차리고 이제 내가 해야 될 일을 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그동안에는 모르고 살았지만 이제는 우리 다락방이라는 이 복음운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 하루를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빠지면 안 돼요.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빠지면 안 돼요. 그리고 또 머리 좋은 사람들은 참 희한해요. 열심히 살면 안 되고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할 거야. 머리 좋은 사람들은 또 그런 얘기도 잘해요. 그래서 제가 참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하실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그냥 머리가 좋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야. 그러면서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해요. 이게 머리 좋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기 때문에 나는 안 해요. 그리고 관심 없어요. 관심을 안 가져요.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자녀들 학교 가는데 밥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하나님이 밥 주실 거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밥 주실 거야. 하나님이 밥 주실 거야. 너 지금 빨리 학교 가야 되니까 밥 달라고 하는데도 하나님이 주실 거야. 하나님이. 좀 늦게 가도 하나님이 너 지켜주실 거야.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러니까 좀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답이 나면은 내가 해야 할 일을 찾아서 해야 됩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찾아서 하는데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교회가 미자리 교회니까 여러분 눈이 확 열리면 내가 돈을 얼마큼 헌금하고 우리가 얼마큼 계산이 나오잖아요. 얘기죠. 그러니까 개척교회는 이제 걱정되는 어려운 거예요. 막 헌금을 많이 해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참 기도라는 걸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기도라는 것을. 기도해서 응답받는 삶을. 그런데 목사님들은 저걸 이렇게 얘기하죠. 네가 기도해서 응답받는 게 아니라 너는 헌금을 해야 돼. 넌 실천을 해야 돼. 이렇게 또 막 쪼죠 목사님들이. 여러분 당황하면 안 돼요.
솔직히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은 어느 상황에도 당황하면 안 돼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당황을 하면 귀신한테 속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놓칩니다. 당황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정신 바짝 차리고 불신자보다 더 이성적이어야 돼요. 확실하게 이성적이어야 돼요. 자꾸만 나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나는 하나님이 다 축복하실 거야. 막 다 팔아서 막 헌금하고 이렇게 나오면 안 돼요. 그렇게 나올 때는 초대교회 당시는 그렇게 나와도 돼요. 초대교회는. 왜냐면 그 다음날 죽을지도 모르니까. 초대교회는 그 다음날 잡혀가고 그 다음날 다 빼앗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올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여기에 올인하는 거예요. 기도에서 응답받는 삶으로 올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씩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씩 우리가 만들어가는 겁니다. 완벽하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완벽하게.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제가 이제 우리 다락방에 사는 게 또 하나 문화개혁이잖아요. 문화개혁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를 세워가는 겁니다. 문화를 개혁해 나가는 거예요. 문화를 개혁해 나가는데 그동안은 불신자들이 귀신이 문화를 장악을 했어요. 근데 이제 정확하게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문화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틀린 문화가 아니에요. 귀신이 떠나가고 이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에요. 막 이 사람들은 술 먹고 막 놀러 다니고 타락하고 나는 이제 거룩하게 살고 경건하게 살고 이런 게 아니라 귀신이 떠나가고 이제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이 귀신들이 마귀의 자녀들이 정말 연구하고 노력해서 노벨상을 타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연구하고 준비하고 노력해서 노벨상 타는 겁니다. 죽어라고 하는 겁니다. 불신자가 10배로 하면 우리는 100배. 불신자가 일주일 잠 안 자면 우리는 2주일간 잠 안 자면서 하는 거예요. 철야기도 금식기도 하는 게 아니라 불신자보다 10배로 더 우리가 뛰는 겁니다. 더 10배로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그러니까 시간이 갈수록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을 정복하는 건 당연한 거죠. 우리 막연한 게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가 준비해 나가는 거거든요. 하여튼 여러분과 저는 지금 엄청난 축복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알았죠? 기도하시고 그리고 또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가 좀 교회를 세우는 일에도 우리가 좀 기도하면서 우리가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모델로 해서 한 교회를 모델로 해서 또 다른 교회를 계속해서 이렇게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가 그 응답을 좀 받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복음이 나의 복음으로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삶이 이제는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하심이 시대적인 축복 속에 들어가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또한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